7월은 영적 하프타임의 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전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들을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뜻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위해서. 전반전, 인생의 전반전, 올해의 전반전을 승리하셨어요? 그럼 끝까지 승리하시고. 전반기를 되돌아보니까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까? 그러면 역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시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마지막 시간 말씀 제목이 뭡니까? 오직 믿음.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주제 가지고 1507년에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오직 믿음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어떤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다. 구원도 믿음이다. 우리의 삶도 믿음이다. 종교개혁을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외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영적인 하프타임에 우리가 서 있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아닙니다. 신앙의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갱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면 되겠어요? 여러분 믿음에 만족합니까? 최선입니까? 아니면 갱신이 필요합니까?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에 또 개혁이 되어지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삶의 그라운드로 나아가는데 2018년 하반기의 현장 앞에 서는데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 내 인생의 감독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이 말씀. 여러분 우리에게 기술이 필요합니까? 실력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승리할 만한 환경과 여건이 필요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승리를 위한.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승리의 비밀은 뭘까요? 믿음이죠. 믿음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뭘까요? 믿음이죠.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이 될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여러분의 삶에 큰 영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이 가고 서는 곳에 변화의 물결은 일어날 것입니다. 변화의 주역이 될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아닙니까? 그 능력이 어디 있어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프타임의 마지막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이다. 뭐 다른 거 말할 거 없어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공식을 어디에다 갖다 대도 이 공식은 다 통하는 것 같아요. 인생의 모든 것을 가졌으나 그 인생에서 믿음 하나 빼면 제로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인생일 같아도 그 인생에 믿음이 더해지면 모든 것을 가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공식을 딱 띄워줘야 되는데 호흡도 잘 맞아야 돼요. 그래야 은혜의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랑할 거 없어요. 내놓을 거 없어요.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다 가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아무리 자랑할 거 많고 내놓을 거 많아도 그 속에 믿음 없으면 제로 인생이라니까. 여러분 믿음의 인생이 되시길 바라요.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에 고3 학생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예배를 잘 드렸는지 내려가서 인사를 하려다가 고3을 만난 거예요. 우리 담당 교사가 저한테 목사님 고3이에요. 고3.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고3은 예배 나오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손잡고 목양실에 들어가서 상담을 하면서 차를 마시면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요 막 그냥 공부에 짓눌려 있는 거야.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 보이는지. 이 성씨가 나랑 같네 또.
그러니까 마음이 또 꼭 조카 만난 것 같아가지고 내 가슴을 풀어헤치고 막 그냥 그 가슴을 다 쏟아 부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수학 문제 잘 풀고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운다고 풀립니까? 스카이, 서울대, 고대, 연대 나오면 인생 문제 다 끝나는 거죠? 인서울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아이하고 아침에 상담을 하면서 다시금 제 인생을 보게 된 거예요. 야, 내가 어쩌다가 이 복을 받았노? 여러분이 인생 문제 무슨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인생 문제, 수학 문제 가지고 풀 수 있어요? 공부 잘하면 풀립니까? 돈 많이 가지면 인생 문제 끝납니까? 아니요. 인생 문제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 해답이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두 가지의 믿음을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아, 믿음은 믿음이지 뭐 두 가지 믿음이냐.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다 듣고 나면 믿음이 한 가지임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을 보다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두 가지의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구원 얻는 믿음. 이 믿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이에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학교를 통해서 아무리 귀한 말씀을 선포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말씀 의미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 있는 그들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이 말 알아듣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구원 얻는 믿음. 오늘 본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해야 될 얘기가 이 얘기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서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돼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돼야 될 곳이 교회 아니에요? 오늘 이 얘기를 어디서 듣는단 말입니까? 저 대학에 가서 듣습니까? 어떤 명 강사에게 이 말씀을 듣냐 이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생명의 복음을 가진 교회에서 이 복음이 선포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사람의 인정을 통해서든 어떤 관계를 이곳에 오는 자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 숱한 무속인들이 집사 출신, 권사 출신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어느 날 닥친 인생의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교회를 찾아갔는데도, 말씀을 들었는데도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게 신내림을 받고 오늘도 무당이 되고 무속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복음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모든 자가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진짜 받았습니까? 하나님 만났어요? 오늘 주일학교 우리 성경학교에서 애들한테 물었더니 자신 있게 나는 안 만났다고 딱 자신 있게 손을 들더라고. 이 중에는 죄송하지만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다 만났다고 하니까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만났다고 막 아멘 아멘 했으니까 손들기가 뭐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만난 감동이 없는데, 감격이 없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기적같이 매 주일마다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분들을 두고 교인이라고 합니다. 교인, 교회를 드나든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 교인이란 말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복음을 믿을 때. 자, 여러분, 그러면 복음이 뭡니까? 구원 받으셨다면서. 좀 마이크를 들고 내려갈까요? 저 밑으로. 오늘은. 그래서 한번 답변을 한번 다 일일이 한번 들어볼까요? 복음이 뭡니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2절. 이 복음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한마디로 대답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을 때에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을 만나는 길, 오직 예수.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쳤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를 비롯해서 제사장이 행했던 일들, 수많은 주제와 말씀의 사건들이 다 그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구원자가 난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의 성취자로, 예언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는 이 땅에 나셔서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어요. 왜요? 예언된 그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예수 자신임을 증명해 보이려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주가 되시고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성경은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는데 우리 인생길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수많은 길이 있어요. 하늘에도 길이 있고 바다에도 길이 있고 천지의 길이 있대요.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여러분, 인생길이 있습니다. 그 인생길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어요. 그 말씀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분명한 길이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하는데, 하나는 하나님 만나는 길, 다른 하나는 하나님 누리는 길.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만나는 길. 이게 구원이요. 그 구원의 길이 예수 안에 있어요. 이게 성경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만난 하나님을 누리라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믿음 안에서. 그럼 여러분의 삶은 승리하게 되는 거죠.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성경은 시작부터 말씀하는데, 그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 고통과 아픔과 실패와 저주와 재앙과 죽음의 문제,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이게 참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삽니다. 아니,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실타래가 엉키면
어디서부터 꼬였는지를 잘 살펴서 살살 풀어야지. 촥촥 잡아 빼면 이제는 못 풀어요. 웬만해서는 풀기 어렵습니다. 자르지 않고서.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풀려고 하니까 인생이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전보다 상태가 더 악해지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바라기보다 문제 해석이 더 먼저입니다.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이 복음은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는데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인생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볼 때 답이 나온다 이거예요. 답이. 여러분, 말씀이 답입니까? 여러분 오늘 받는 말씀, 여러분이 보는 그 성경의 말씀 속에 인생의 답이 있어요? 답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뭔지를 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보려고, 좋은 대학에 합격해 보려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다면 답이 되지 않을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예배는 드리고 돌아가서 다른 답을 찾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되겠냐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길이 열리고 답이 되고 오늘 약속하고 있는 그 복이 여러분이 받고 누리는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문제, 어디서부터 그 고통이 시작되고 아픔과 저주와 실패와 재앙이, 죽음이 들어왔냐 이거예요. 인생의 생로병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이거예요. 성경은 시작 창세기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날 수 없듯이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어서 영이신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숱한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건 사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겁니다. 세포가 죽으면 때려도 감각 없잖아요. 아픔 못 느껴요.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상관없어요. 그게 멸망의 길이든 어떤 길로 가든 감각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의 책망을 받잖아요. 말씀의 지도를 받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이끄는 그 복된 길을 걸어가잖아요. 말씀 가운데 그 길이 훤히 보이니까. 안 보이십니까? 어떤 길이 사망의 길인지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지 안 보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분명한 길이 있잖아요. 인생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토록 교회에서 구원을 외쳐야 합니까? 왜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까?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전에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아니, 첫사람 아담,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는 겁니다. 원죄. 첫사람 아담의 죄로 대물림의 저주가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를 많이 져서 죄인 아니에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문제라니까. 모든 문제 끝없이 수없이 오는 이 문제의 시작이라 해서 근본 문제라 말합니다. 근본 문제 해결되면 다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 고통과 재앙이, 죽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닥쳤다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문제 해결받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 하면서 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아직도 그 문제와 환경과 상황에 갇혀 사십니까? 구원받았다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서 왜 우리의 신앙은 아무런 힘을 못 쓰는 겁니까? 환경 앞에서, 상황 앞에서. 구원받았다는데 이 신앙이 개혁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을 보면 모두가 하나같이 다 우상을 섬겨요. 형상 우상뿐 아니라 탐심도 우상이요. 여러분, 무신도 우상입니까? 자신을 믿는데 주먹을 믿는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십계명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형상을
다 우상 얘기요. 여러분, 왜 돼지 머리를 잘라놓고 복을 빕니까? 고사 안 지내면 안 됩니까? 제사는 왜 지냅니까? 정말 우리 조상신이, 우리 부모가 여러분 그 시간에, 그날에, 기일에 찾아와서 후손들을, 우리 자손들을 복 주는 겁니까?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가니까 12시에 대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집안을, 방문을 다 열어 제껴놓고 조상신을 맞이할 준비를 하더라고. 그럼 졸음이 쏟아지는데 막 잔다고 두들겨 패가면서. 저희 종갓집 제가 장손이거든요. 여러분,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려면 진짜 부모님의 혼령이, 우리 조상님의 혼령이 와서 그 음식을 잡수신다면 숟가락 꽂아놓고 좋아하시는 음식에다가 똑똑똑 꽂아놓고 모르세요? 이거? 저 다 압니다. 저 이거 왜 합니까? 그리고 위로받습니까? 복 받으려고? 그런데 여러분, 그 어마무시한 행동입니다. 귀신 부르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됩니까? 처녀가 죽으면 처녀 귀신, 할매가 죽으면 할매 귀신 돼요. 이거 뭡니까? 영적인 무지요. 세상에서 가방끈이 짧고 배움이 부족하면 좀 무식할 수 있어요.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죄입니까? 무식이 죄요? 그럼 다 죄인이겠네요. 우리 여기 죄인 아닌 사람 몇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무식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무지함은, 영적 무지함은 죄를 낳아요. 우상 숭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지 모른다니까. 영적 무지. 이것이 복을 비는 줄 알지만 가정의 가문의 저주를 부르는 길입니다. 3세대가 망하는 길이요. 이거를 우리가 제사상을 차려놓고 빌고 있다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세상은 오늘도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저희 처형이 가게를 오픈했어요. 자동차 이 업계에 큰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전사 때입니다. 전화가 왔어요. 우리 이번에 그 회사를 오픈하는데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전도사니까. 그래서 제가 기쁨으로 갔어요. 기쁜 마음으로. 갔더니 예상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돼지머리를, 아주 잘생긴 돼지머리를 잘라놓고 상석에다가 싹 판을 다 버려놨네. 손님들이 얼마나 왔는지. 제 구석에 제가 판이 지금 이상 나하고 안 맞는 판이야. 근데 나를 또 초대했으니 안 갈 수는 없고 그냥 인사만 하고 가려고.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그럼 주일 준비도 해야 되고 내가 할 일이 많잖아요. 빨리 인사하고 가려고 이제. 있을 때가 못 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안 맞아서 기도만 하고, 나 혼자 기도만 하고 이제 인사하고 가려는데, 아니 우리 처형이 예를 갖추는 거예요. 자, 모든 순서에 앞서서 우리 동선대 전도사님이라고 나와서 먼저 기도를 먼저 하고 식순에 맞춰서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다고. 저를 앞자리로 딱 모시는 거야. 돼지머리 앞에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콧구멍에다 쑤시고 입구멍에다 쑤시고 그럼 복이 쏟아진다네. 그렇게 해서 복을 받으면 여기다가도 돼지머리 저기다가도 돼지머리 잘라놓고 맨날 쑤셔대야죠. 여러분, 이거 왜 하는 겁니까? 회개막직하게 생긴 나무에다가 빨간 줄 파란 줄 걸어다 놓고 복을 빌어요. 지문이 다 닳도록. 이러면 후손이 잘 되는 거예요. 고3 우리 학생이 대학에 합격하는 거죠. 이거 왜 그러는 겁니까? 이게 영적인 무지요. 호세아 선자는 말합니다. 내 백성이 왜 망하느냐?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식은 영적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이 지식은 큰 죄가 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들과 같이 제사상을 차려놓고 돼지머리 잘라서 복을 빌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오늘 이 자리에 불려 나왔어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우리도 있었는데 빛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보니까 어둠으로 덮인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나라, 최고의 나라 일본, 만신을 섬깁니다. 만신을 섬기는 그 나라에 한번 가보세요. 집집마다 정신문제 와서 들어앉아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정신문제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평안이 없습니까? 감사가 없어요? 그 정신문제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가라지를 뿌리는데 감사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거리만 자꾸 들추는 거예요. 정신문제 왔는데 삶의 문제 안 오겠어요? 안 보이는 문제가 시간이 되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육신 문제, 삶의 규모가 무너지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지. 도둑놈이 와서 하는 짓이 뭡니까? 망하게 하고 우리를 죽이러 온다니까. 그 영적 존재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근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인생 문제는. 자살하지 마세요. 자살한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요. 죽어봐야 압니다. 천국의 복도, 지옥의 영원한 형벌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을 듣는 사람 중에 두 부류의 반응이 있는데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마음에 찔렸는데 일을 가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찔렸는데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럼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죽게, 심각한 문제 앞에 다 죽어버리게, 그럼 끝나는 거지. 아니요. 사건은 종결이 돼도 인생의 문제는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영혼은 잠자지 않습니다. 영혼은 죽지 않아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 육신의 죽음이 찾아오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영벌이냐 영생이냐,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의 믿음, 무엇을 위한 믿음입니까?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아 성공하고 출세를 위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저 영원한 내세를 향한 우리의 믿음일 것입니다. 내일 일 걱정 마세요. 내일이 보장됐으니까. 나 혼자 그렇게 저주 속에서 멸망의 길을 가면 그래도 나은데 우리 후대가 그 길을 따라오면 어떡합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 나오죠. 세상은 부자를 기억하지 거지를 기억합니까? 근데 성경은 부자는 무명이고 거지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두고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는데 부자는 음부에 떨어지고 그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대요. 그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부자의 외침인 거예요. 저 나사로를 저 땅에 보내서 내가 온 이 음부에 우리 형제가 오지 못하도록 좀 전하도록 해라. 혀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 주소서. 은혜가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그래도 일반 은총이 있어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사라지는 곳, 은혜가 물 한 방울조차도 없는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오늘도 이 고통과 재앙 속에 살아가는 멸망의 길을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애씁니다. 그 문제 해결해 보려고. 이유도 영문도 모르게 닥쳐오는 인생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부단히도 노력합니다. 그 노력 중에 노력이 종교입니다. 종교는 열심히 있어야 돼요.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 종교 가지고 안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다른 길, 다른 이름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안 됩니다. 또 어떤 노력입니까? 선행입니다.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착하고 바르게 선하게 살아도 조상의 죄, 여러분이 어제까지 지은 죄 어떻게 해결하랍니까?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 저주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악 중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우리가 행하는 선행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의미 없다는 거예요. 씻을 수 없다. 해결할 수 없다. 또 어떤 노력입니까? 지식입니다. 열심히 배워서 알면 되는, 알고 또 알아도 영적 세계를 알겠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무지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깰 수 없는 호두입니다. 여러분, 호두 깨기 힘들죠? 내 인생의 호두는요, 그 껍질은 깨지지 않아요. 이 영적인 무지는 우리가 깰 수 없어요. 깰 수 없다니까. 어둠에 덮여 있기 때문에 빛이 임하지 않고서는 어둠을 물리칠 수 없어요. 아무리 고래고래 고함 쳐보세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보세요. 어둠이 물러가는지, 내 인생을 덮고 있는 어둠이 물러가는지 한번 해보시라 이거예요. 그 인생에 빛이 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임하지 않고서는 어둠은 물러나지 않습니다. 죄의 사슬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어요. 우리는 죄의 종으로, 노예로 일생을 살다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의 문제인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가져왔기에 근본 문제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믿으면 된다. 간단하죠?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108배를 해야 됩니다. 라고 정도 말하면 고생이 되니까, 그래 그 정도는 해야지. 집문서 팔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지. 그 정도는 해야지 구원받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니까 구원이 너무 값싼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 값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는데 그 십자가를 못 보니까, 보는 것은 믿음이요, 보는 것은 믿음이라 믿음 없이는 십자가를 못 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이 복음일진데,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는데 그 십자가를 못 보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하나님 약속이에요. 종교는 열심을 믿으랍니다. 더 열심히 하랍니다. 수행을 넘어 고행의 자리까지 가래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답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종교로 분류하지만 우리는 종교가 아니요, 생명이지. 열심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니요,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는 사람이,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라면, 복음은 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을 주님이 찾아가신 것처럼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주님은 아신 거예요. 예배에 목말라 있는 그 여인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여인의 심중을 꿰뚫어 보시고 그 인생을,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찾아가신 곳이 수가성의 우물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 그분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냐? 여러분 진짜 참된 예배에 목마름이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아무런 감흥 없이, 아무런 감각 없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배 때 먼저 나와서 준비하고 더 마음을 쏟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행위를 강조해요. 열심히 믿으라는 거야. 그러나 복음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가 보내신 자를 믿어라. 믿는 것이 일이다. 믿음이 일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교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종교가 다 흉내를 내도 부활은 흉내를 못 냅니다. 부활은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무덤에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것입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인류 역사상에 죽었다 산 자는 없어요. 아니 죽었다가 살았다가 다시 죽는 거 말고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주님, 그분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부활은 생명입니다. 종교에는 부활이 없어요. 그러니 종교는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죠. 오늘 바울은 외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능력을 소유하셨습니까? 그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구원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때 정신 차려야 돼요. 어쩌다가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 우리도 원래 우상숭배해야 돼요. 종교에 빠져 있어야 돼요. 답 없이 길 없이 헤매야 돼요.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은혜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특별해서가 아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먼저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 불렀어요. 왜요? 우리를 통해서 헬라인들이, 세상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학교에 이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 복음을 아는 자들이 전도자요.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살아갑니다. 복음을 아는 전도자와 복음을 모르는 전도 대상자.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전도자입니다. 빛을 발하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데 너만이 아니고 내 가정이, 내 집안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세요. 갑돌이와 갑손이가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결혼을 못 했더래요. 왜요? 말을 안 했더래요. 말해야 됩니다. 믿음은 선포입니다. 믿음은 고백이요. 속으로만 비밀 아니요. 믿음은 빛이라니까 어찌 산 위의 마을을 숨기울 수 있겠느냐. 믿음은 빛이라니까. 여러분 속에 빛이 있다면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고백하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됩니까? 하나님 자녀만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일 건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민권을 어떻게 받느냐 말이에요. 어떤 노력을, 어떤 행위를, 어떤 공로를 쌓아야 합니까? 아니요.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어떤 문입니까?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주의 종을, 전도자를 보내셔서. 세상에서 그렇게 열기 힘든 문이 마음의 문이랍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 오늘 이 믿음, 여러분 믿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죄송하지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이미 구원 받았는데요. 뭘? 그러면 감사해서 믿음의 손을 모으세요. 이 자리에 혹 하나님을 만날 자가 있을 줄 모르니까 그 영혼이 꼭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눈을 감고 제 기도를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 진짜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까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말씀을 떠나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영접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오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가치 있게 하시고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 중에 복은 구원받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몰라요. 목사인 저도 잘 모릅니다. 안 죽어봐서. 저는 기회만 있으면 이 말씀 드려요. 죽어봐야 아는 복이라고. 이 땅에서는 모르는 복이요. 죽었는데 진짜 천국 가봐. 야, 내가 어쩌다가 여기 왔노? 여러분 아십니까? 천국에서는 지옥이 안 보여요. 그런데 부자는 나사로를 봤다는 걸 보니까 지옥에선 천국이 보이나 봐요. 천국에서 지옥이 보이면 거기가 천국이겠어요? 내 사랑하는 이들이 내 주변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그들이 음부에 떨어진 것을 내 눈으로 보면 가슴이 안 아프겠어요? 안 보여야죠. 그러나 음부에 떨어진 자들은 천국을 본답니다. 죽어봐야 아는 복이요. 우리 함께 오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가장 큰 복을 받았네요.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이제까지 내 인생을 짓눌렀던 모든 죄의 짐을 우리는 벗은 것입니다. 죄,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마르티아, 벗어났다, 빗나갔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죽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어요. 교회는 떠날 수 있어요. 생수의 강교회 얼마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기분 나쁘면 시험 들면 떠날 수 있지. 그런데 하나님은 못 떠나요. 부처님 손바닥, 그 부처님도 하나님 손바닥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유앙겔리온. 여러분은 해방받았어요. 묶이지 않습니다. 매이지 않습니다. 갇히지 않습니다. 해방입니다. 참 자유입니다. 참 평안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매이게 할 수 있니? 오늘 이 믿음으로 여러분 맞서 이기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승리하는 믿음이요. 구원받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는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전쟁의 승리가 여호와께 속했다면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것이 은혜입니까? 그것을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믿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길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하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문제 앞에서 염려하기보다 기도하시고 그 기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우리의 믿음이래요. 로마서 8장 37절 39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 없다. 우리는 그냥 이기는가, 간신히 이기는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 모든 우리 부르신 자, 그 뜻 가운데 부르신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어떻게 해요? 승리하도록. 마침내.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복음에. 이 복음을 가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품은 자입니다. 그 뜻이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이 세상의 빛입니다. 길 없는 거 아니에요. 빛이 없는 거지. 빛이 없으면 길이 있어도 안 보여요. 그러나 빛이 가면, 어둠이 물러나면 안 보이던 길이 드러나는 거죠. 구원의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18년 남은 하반기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하반기뿐이겠어요? 남은 생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깁니다.